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그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2월 2일부터 팔복,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복 있는 인생 그 8가지를 하나 둘씩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매 주일마다 이 팔복의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정확하게 필요한 에피소드들을 선물해 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잘 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주간에 저를 크게 3번 울게 하셨다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잘 풀어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어느 한 중등부 학생을 통해서 제가 2번 다시 이야기 꺼내기 어려운 그 민망한 이야기를 막 또 듣게도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메시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만에서부터 우리 교회까지 오시는 어느 특별한 성도님 이야기를 바로 그 주간에 알게 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긴 한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자꾸 이 하만에서 오시는 성도님을 찾는 분들이 계시더라. 궁금해할 수는 있는데 찾으려고까지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설교가 하만에서 오신 성도를 찾으라가 아니었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지난주 설교를 듣고 제대로 우리가 삶에 적용하려면 내 예배는 하만에서부터 우리 교회까지 오시는 그분의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가, 나한테는 그 갈급함, 간절함이 살아있는가를 점검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점검하는 사람에게 복 있는 인생이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만 찾으시고 이제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복 있는 인생 5번째 시간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자, 복 있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대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 뭘까? 저도 이 긍휼이 너무 궁금한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일까? 말씀을 궁금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 귀한 사건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얼마 전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님 추천을 받고 한 전도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 교수님이 저를 꼭 만나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고 저를 찾아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은 부산 음대를 졸업하시고 부산에서 꽤 크게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음악적 소질도 있고 또 사업을 하는 그 능력도 탁월하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게 그분의 질문이었습니다. 감사한 이야기기는 하지만 이미 저희 교회는 새해를 시작했고 모든 사역의 자리는 다 찼는데 그분이 오신다고 해서 누구를 뭐 빼고 그 자리에 넣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지금 다 포지션이 차서 오셔도 사역할 자리는 없습니다. 그냥 저희 교회 오셔서 다니시려면 오시고, 그러다가 사역의 자리가 만약에 열리게 되면 한번 저희가 안내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감사하게도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2월 말까지 사역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역을 다 정리하고 이제 3월이 되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이제 등록하고 교회 적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도 요즘 인력이 부족하다고 다들 힘들어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를 모시는 게 결코 쉽지 않은데 본인 스스로 와서 함께 사역을 하고 싶다, 자리가 없다는데도 기다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한테는 큰 은혜고 감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심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난주 월요일 저녁에 카톡이 왔는데 목사님 통화가 가능한가요? 이런 카톡은 벌써 느낌이 쎄한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 아니나 다를까 통화를 하다 보니 오기로 하셨던 그 전사님이 못 오실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초지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런 겁니다. 본인이 지금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사역을 하러 다니고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교우 중에 한 분의 간에 문제가 있었는지 간 이식을 해드렸답니다. 그런데 회복하는 속도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 본인이 떠나면 그 교회가 굉장히 큰 어려운 위기에 처할 상황이 되었는데 목사님과 3월부터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저한테 문의를 하는 겁니다. 저도 답변을 하기가 참 곤란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분이 오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포지션에 어떤 사역을 맡겨드리면 좋을까 이런 고민과 궁금증, 그리고 음악을 하신 분이니까 우리에게 뭔가 좋은 시너지가 나오겠다고 생각 가운데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변수가 찾아오니까 솔직히 당혹스럽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매주마다 사역하러 가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겠더라고요.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타고 가서 사역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주중에는 음악 학원을 운영하고 또 토요일에는 또 신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매우 바쁘게 사는 분이더라고요. 어쩌면 그분에게 사역은 우리 교회가 훨씬 더 편하고 쉽고 안정적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포기하고 제주도로 가겠다. 그 제주도로 가는 이유 한 가지는 뭐냐면 몸이 편찮으신 제주도 그 목사님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좀 더 수고스럽지만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그 교회를 더 섬기려고 하는 마음 너무 귀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교회에 오고 싶은 것도 어쩌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인데 하나님은 지금 제주도에서 편찮으신 목사님을 도와주는 걸 훨씬 더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가서 잘 섬기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드린 다음 전화를 끊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시는 건 뭐냐면, 박 목사 이번 주 긍휼에 대해 설교해야지. 긍휼이 바로 이런 삶의 태도인 거야.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데 아이고 힘들겠다, 어려워서 어쩌냐, 마음으로만 잠깐 동안 그 사람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과 시간과 에너지를 희생해서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긍휼한 마음인 거야. 자,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 보면 긍휼이라는 단어가 엘레에모네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엘레에모네스는 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옵니다. 긍휼. 이 긍휼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어떤 어려운 상황을 보고 마음 가운데 힘들겠다, 어렵겠다라고 하는 그 심정을 잠깐 동안 갖는 게 아니라 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건 상대방의 피부 속까지 파고 들어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 몸의 상태를 공감하는 능력, 그것을 바로 엘레오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긍휼한 마음을 가장 잘 설명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를 소개해 주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리고는 해발 750m 정도에 위치해 있고 예루살렘은, 여리고는 저 밑에 해수면 밑에 약 250m, 그러니까 거의 한 1k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거리상으로 따져도 약 36km를 걸어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길을 마할렐 아둠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둠밈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비탈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오른쪽 그림이 바로 마할렐 아둠밈입니다. 내려오는 길이 결코 만만치 않아요. 어떤 한 사람이 저 길을 뚜벅뚜벅 걸어 내려오는 중에 특별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강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지금 거의 죽을 만큼 때려서 혼내주고 길가에 버려둔 상황입니다. 이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똑같은 길로 걸어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길은 그 길밖에 없는 겁니다. 제사장이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어떻게 갔어요? 피하여 지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옆에 있는 헬라어 단어를 잘 보십시오. 그런데 32절 말씀에 보니까 한 레위인도 똑같이 합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사장과 레위인,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그곳에서 끊임없이 제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반차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순번을 정해서 각각 돌아가면서 제사 임무를 계속 주관했는데, 아마 여리고에서 머물던 레위인이 지금 자기 순서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집례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복귀하던 중에 길가에 쓰러진 강도 만난 한 사람을 만난 이야기가 레위기 10장인데,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둘 다 예배와 관련된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길 위에 쓰러진 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피해서 지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피해서 지나갔다는 표현이 매우 중요한데 안티파레르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피하여 지나가다. 안티파레르센. 근데 저기 두 단어가 하나로 합해진 거거든요. 여러분, 안티라는 표현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안티 기독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기독교를 좋아하는 겁니까? 싫어하는 겁니까? 싫어하는 사람들. 안티는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파리에미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도착지가 있다, 도착하다, 목적지가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굳이 여기에 안티파레르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들의 목적지가 있었어야 돼요. 그게 어디냐면 길에 쑤여 쓰러졌으면 그 사람들이 목적지는 이 쓰러진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그 사람의 목적지였습니다. 근데 안티는 무슨 뜻이라고요? 반대. 그러니까 여기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길 위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어디로 갔어요? 반대의 길로 걸어간 겁니다. 정반대. 왜냐하면 저 사람과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뭐하고 집에 돌아가던 길이었다고 그랬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길 위에 쓰러진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기는커녕 그냥 지나갔다. 아니, 그냥 지나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정반대의 길로 간 겁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들에게는 레위기 19장 16절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돌아갔으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들 중에 서로를 비방하는 일도 금해야만 하지만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인즉슨 남을 억지로 손해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지금 피 흘려 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의 유익을 위하여 그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도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9장 18절 2절만 건너뛰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인즉슨 지금 네가 길가에 누워있는, 그냥 내버려두면 쓰러져 죽을 것 같은 그 사람을 보았을 때 마치 너가 그 자리에 누워있다고 생각하면 너가 어떻게 행할지를 고민하고 행동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결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두고 반대편으로 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제사장은 그 당시에 성직자 역할을 했고 레위인은 평신도 리더격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모세오경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치는 임무를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9장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몰랐으면 그랬다 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지금 선포한 말씀을 지킬 만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셨거든요. 자기가 길을 가는데 마침 길 위에 쓰러져 죽어가는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때 레위기 19장 16절 18절이 생각나므로 그 사람에 가까이 다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줬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피해서 도망갔다?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자신들도 똑같이 그 사람을 도와주다가 강도를 만날까 걱정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돕다가 그 강도들이 다시 와서 나도 옷을 벗기고 나를 때리고 저 사람처럼 똑같이 되면 어떻게 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겠죠. 그러니까 죽어가는 그 사람을 내버려 두고, 아니 그들 마음 가운데에는 누군가 도와주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방치하고 길을 떠났을 겁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복장이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 봐도 누군가 제사장이고 누군가 레위인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기 전에 아마 두리번 살폈을 겁니다. 왜냐하면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사장인데, 레위인인데 내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누가 지켜보고 있으면 어쩔까?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호련히 자리를 떠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났더니 제3의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어떠한 사마리아 사람,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여행을 하던 중이었대요. 근데 그를 보고, 이도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유심히 지켜보는 겁니다. 근데 지켜보는 걸 멈추지 않고 계속 지켜보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찾아왔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제가 이거 헬라어로 보니까 수동태를 사용해요. 내가 저 사람이 불쌍하게 생각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바라보는데 어떤 마음이 내게 확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 밀려 들어오는 마음이 압도당하니까 그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겁니다. 지켜보는 거죠. 얼마나 다쳤나, 괜찮은가.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상처를 보고 기름을 붓고, 뭔가 아마 진통제 역할을 하고 치료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어요. 그리고 싸 매줘서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악화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 할 바 다 했다, 이 정도 하면 됐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이에요? 자기 짐승에 태워줬답니다. 뭔가 여행을 하는데 짐승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짐승을 자기가 타고 있었는데 자기는 내리고 이 사람을 태워준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짐승이 2개면 나도 타고 그 사람도 타는 건 가능해요. 그런데 짐승이 하나인데 이 사람을 태우려면 내가 내려야 된다, 이러면 고민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아픈 그를 위하여 자기가 내려서 걸어가고 이 사람은 태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막에 갔답니다. 어느 한 숙소인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돌봐주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돌봐줌은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닙니다. 지극정성으로 밤새도록 이 사람을 살펴보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이튿날 아마 그는 여행하던 중이었으니까 그 여행을 멈출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줬다고 이야기해요. 데나리온 2은 한 사람의 노동값이 1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틀씩 품삯을 준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과 길 위에 쓰러졌던 사람이 서로 아는 관계였나요? 전혀 모르는 관계였습니다. 알면 나중에 치료비 달라고 할 텐데 전혀 모르는데 2데나리온을 준대요. 2데나리온이면 그 당시에 한 사람이 30일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가격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여행하고 돌아올 시기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 한 달 정도 여행을 하고 돌아오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30일 정도는 좀 끼니도 챙겨주고 이 사람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혹시나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나중에 갚을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의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내가 길을 가는데 누군가가 쓰러졌어요. 그리고 죽을 뻔한 위기처럼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는가? 사실 요즘엔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와줬다가 욕을 먹는 경우도 있고, 어느 때는 법적인 책임을 막 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 도와주는 게 웬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러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돕고 섬기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을 어떻게 맺는가 잘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여기서 말하는 이가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 어떤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만났을 때 지켜보고 함께 가까이 가서 얼마나 아픈지 그 사람이 진통하지 않도록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우고 주막에 가서 밤새 돌봐주고 그리고 2달란트나 그 2데나리오나 선물해주고 돌아올 때까지 그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의 인생으로 너희들도 살아야 하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만 하신 분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이러한 삶을 스스로 사셨던 분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은 그 5번째 유형을 소개해 주시면서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이 되려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선물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이 긍휼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자문하고 자답해 봐야만 합니다. 지난 한 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얼마나 긍휼한 마음으로 여기고 살아갔는가. 사실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남을 볼 새가 없습니다. 오로지 앞만 보고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좀 옆 좀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뒤도 좀 보고, 너가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좀 관심 좀 갖고 일으켜 세워주고,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은혜와 복도 선물해 줄 것이고 너도 그런 일을 당하면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제발 그 일을 좀 해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안타까운 건 돌봄 받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도 똑같더라고요. 돌봐달라고 하는 사람, 나 좀 봐줘요, 나 좀 봐줘요 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돌봐줄 사람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육국에 특별히 중등부에 아이들이 계속 막 넘쳐요. 그런데 한 사람이, 한 교사 선생님이 12명을 지금 가르치고 있대요. 우리는 아이들이 좀 신앙적으로 잘 교육받았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누가 해줘야 되냐?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해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들이 먼저 긍휼한 인생이 되라. 누군가를 향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에도 긍휼한 마음으로 기름을 부어주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선물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옆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옆 사람 좀 한번 보실래요? 누가 있나? 아시는 분이세요? 뒤에 있는 분 누가 있나? 아, 저분은 잘 모르는 분이네. 아, 저분은 처음 오셨나? 아, 저분은 분명 항상 저 자리에 앉는 분인데 여기 학생은 맨날 이 자리에 안 앉거든요. 제가 근데 알았어요. 너 어디 여기까지 왔니? 제가 그랬거든요. 그쵸? 내가 오늘 예배할 때 앞에 와갖고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나 알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게 은혜예요. 몇 학년이에요? 네? 고2. 최근에 자기 인생 설교 들었다고 인사하고 간 친구거든요. 진짜 귀한 친구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기억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심히 지켜보기 때문에. 뭐 누가 어디 앉았는지 몰랐는지 왜 제가 관심 없으면 그냥 다 그런가 보다 할 거예요. 근데 관심이 있으면 오늘 안 오신 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많아도 누가 안 왔는지 누가 어디 앉았는지 자리를 이동했네 이게 또 웬만하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함의 시작은 뭐냐면 보는 것에서부터 있거든요. 관심하는 것. 제가 긍휼한 인생이 되는 8단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헬라어로 쭉 살펴보다 보니까 사람이 긍휼하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8개의 동사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이도운이라고 이야기하는 to see, 뭔가를 보는 것.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주변을 살필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의 시선을 자꾸 빼앗아 갑니다. 남을 보려고 왜 남을 봐? 너만 생각해야지. 이렇게 가르쳐줘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주변을 살피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디에 뭐가 있나.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에스프랑크니스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뭐냐면 to
to have a pity, 연민의 감정,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누군가 좀 안타까운 사람을 계속 보고 있으면 내 마음에 감동이 찾아와요. 뭔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닐까? 불쌍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이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은 그걸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 속상한 마음, 어떻게 다 저렇게 됐을까? 그 어떤 사마리아 사람도 똑같아요. 길 위에 쓰러져 있는 그 한 사람을 보니까 막 피가 나고 하는데 계속 보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죽겠는 거죠.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 가운데 이끌려 그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to go, 그 사람한테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어서 진통을 좀 없애주는 bind up이라고 이야기하는 네 번째 동사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뭔가를 감싸주는 건 싸매주는 겁니다. 아프지 않도록.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을 짐승 위에 태웠다고 하는데 누구 짐승이냐면 자기 짐승이에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짐승. 그래서 나는 내리고 그 사람을 태우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일단 우리는 대부분 내 건 챙기고 남으면 남을 누구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의 불편을 감수하고 오히려 아픈 그를 말 위에 태워서 이동시켜주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한 것이 그가 밤새도록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to take care, 돌봐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7단계로 가서 보면 에크발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에크는 어디로 붙어라는 전치사고 발론은 가져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to bring out, 그가 2데나리온을 어디다 넣는지 모릅니다. 뭐 호주머니에 넣었는지 아니면 자기 지갑이 따로 있었는지 뭐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2데나리온을 가지고 와서 에도켄이란 단어 그냥 갖다 건네줘요.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게 아닌데 친인척도 아닌데 누군가를 위해서 이틀치 자기의 일당을 치료해달라고 주는 거 이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사람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내가 여행을 가니까 지금 돌봐줄 수 없으니 이 사람을 최선을 다해 돌봐주고 내가 다시 돌아오는 길 중에 혹여나 돈이 더 드는 게 있으면 페이백, 내가 돈을 더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이 사람을 살려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산 액센트를 넣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제가 이거를 해보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 어디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연습도 많이 해보는데 일부 예배 끝나고 났더니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걸까? 긍휼하게 산다는 건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걸까? 어떤 사람은 그냥 1단계 지켜보는 것. 저 사람 불쌍한 사람이네. 저 사람 되게 힘들겠다. 여기에 머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가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도와주려고 하는. 근데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아니라 8단계.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잠시 잠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엘레오스, 누군가의 아픔과 어려움을 피부 속까지 파고 들어가서 공감하는 능력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로 그 긍휼인 겁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림 한 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7세기 네덜란드 화가였던 렘브란트 반 라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인데 제목은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저 그림에 보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탔던 짐승이 있네요. 뭐처럼 보이세요? 말. 근데 자기가 내리고 그 사람을 태우고, 저 주막, 저 여인숙 같은 곳은 결코 허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괜찮은 곳. 여러분, 저 창문에 기대고 있는 여인 모습 보이세요? 뭘 썼습니까? 모자도 썼어요. 챙도 앞에 이렇게 큰 거. 이 정도면 있잖아요. 괜찮은 집안의 여인이거든요. 그만큼 괜찮은 주막에 이 사람을 모심으로 이 사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 모습을 렘브란트가 그린 겁니다. 근데 3년 뒤에 이 렘브란트가 똑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그림을 그렸어요. 자,
자,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뭐 다른 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다른 한 가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뭐가 보이세요? 뭐가 보이세요? 안 보이는 분들을 위해서 오른쪽 밑에 있지 않아요? 뭐가 보여요? 개가 보입니다. 개가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똥을 싸고 있습니다. 도대체 렘브란트는 3년 뒤에 왜 그림에 똥을 싸고 있는 개를 집어넣었을까? 이 그림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제 관점으로 볼 때에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첫 번째에 없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누굴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없는 겁니다. 저 똥개는 아마 제사장과 레위인일 가능성이 많더라. 왜냐하면 누군가의 아픔과 어려움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데 저 똥개는 자기의 생리현상을 배출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래서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은 똥개처럼 살지 마라 라고 였는데 그렇게 설교 제목을 정하기엔 너무 경박스러운지라 그렇게 정할 수는 없는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닐까요? 누군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데 진짜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긍휼한 인생을 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가면서 살려내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긍휼을 가득 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꺼내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연 나는 똥개 같은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을 품에 안고 사는 사람인가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만 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을 적어 보십시오. 묵상 질문 2번에 보면 성경이 말하는 긍휼함이란 누군가를 향해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 이건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이 불쌍하다. 동정이에요, 동정.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동정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우리의 몸을 움직이도록 만드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바라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긍휼이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상대방의 피부 속까지 파고 들어가는 어떤 능력이라고 그랬죠? 공감 능력. 공감 능력. 아, 진짜 저 사람 너무 힘들겠다.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단순히 그냥 아파하겠구나 정도가 아니라 내 몸을 던지는 거죠.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랬잖아요. 보고 이끌리고 가서 싸매주고 자기가 내려서 짐승에 태워주고 이 과정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3번 긍휼하게 사는 삶 8단계 그 시작은 뭐예요?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유심히 지켜보고 누군가의 아픔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2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어느 한 분이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제 80 거의 다 되신 분이신데 무릎이 엄청 아프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 이전에 신방하면서 그 가정 이야기를 들었고 이민 생활하셨던 분인데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아내 되시는 분이 이전에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안 아프고 잘 행복하게 지내야 되는데 아파서 어떡하죠 그러는데 마음이 같이 하나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다리 아픔이 누구의 아픔이 되냐면 저의 아픔이 되더라고요. 긍휼은 남의 아픔을 내 것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이 긍휼하시다고 하는 건 우리가 아프면 여러분 하나님도 아픈 거 아세요? 우리가 답답하면 하나님도 답답해하시고. 근데 그러려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꾸 봐야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이 부모님이
혼자서 끙끙 앓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볼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문 닫고 들어가고.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옆에 있는 분 5초 동안 함께 볼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괜찮냐고 물어보시고. 항상 시작은 뭐냐면 보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니까요. 유심히 지켜보시고 괜찮아? 괜찮냐고. 진짜 괜찮은 거 맞아?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너무 아프다 그러면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끌리는 대로 가야 되는데 내가 이 마음이 왜 드는 거야? 막 어떤 분들은 막 이거를 버리려고 하는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 마음에 이끌리다 보면 이미 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떻게 했죠? 치료해 주려고 싸매 줬잖아요. 아프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계속 아파라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해 줘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선은 뭐였냐면 포도주. 예수님도 신 포도주를 마지막에 마시려고 막 했던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진통제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고통을 줄여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게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태우고 나는 내려가고, 그럼 그분은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하고 나는 좀 내가 불편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긍휼한 사람의 모습. 여섯 번째 단계는 밤새도록 돌봐줬잖아요. 그냥 지켜만 본 게 아니라 밤새도록 함께 꾸벅꾸벅 졸면서 곁을 지켜준 게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돈을 주면서 맡겼어요. 2데나리온.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요즘 일당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20만 원을 준 거라니까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한테 20만 원?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 안에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마지막 8번째, 내가 돌아올 때 저 사람이 완전히 나을 수 있도록 돈이 더 들어도 괜찮으니까 끝까지. 이거는 마지막까지 책임지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지금 선한 사마리아 비유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애쓰셨던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꺼내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좀 주변을 좀 살펴보시고, 어느 땐 내 남편, 내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들, 부모님일 수도 있고,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때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분명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지켜보시고 찾아가시고 함께 밥도 먹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살려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 주변에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울고 있는 그곳에 우리도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힘있게. 나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오늘 또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누군가를 보고 지켜보고 또 바라보는 힘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타까운 심령을 보고 뒤를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마음을 쏟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까지 애쓰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관심이 있는 곳에, 발걸음이 있는 곳에 머무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군가를 향하여 긍휼한 마음으로 그냥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